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이루고 나면, 승리하고 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요, 그 다음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멀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8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 주검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주검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전멸하고 불태워서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왕은 생포했잖아요. 그 뒤에 나무에 매달려서 처형되었고 율법에 따라 해질 무렵에 내려서 성문 입구에 버려졌어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죠.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고 또 그 나무에 달린 상태로 밤을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대로 처리된 거예요. 또 이거는 당시 관습으로 봐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은 거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위에 쌓인 돌 무더기를 떠올리게 하죠. 아간의 경우에는 공동체 안의 죄에 대한 경고였어요. 근데 아이성 왕의 돌 무더기는 대적의 최후를 알리는 표식이 되었죠. 두 사건 모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강하게 각인시켜요. 또 아이라는 지명 자체가 폐허라는 뜻인데 이름 그대로 완전히 무너진 성읍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결국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또 아까 언급한 것 같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잖아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 생각나는 분이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아이 왕은 자기 죄로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대적, 또 다른 한 분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희생 제물이었어요. 아이성의 심판은 장차 올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암시하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안에서 그 심판을 은혜로 바꾸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자, 30절.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미리 명령한 것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한 장면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산으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에발산 제단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속죄,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승리 직후에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에 새긴 후에 온 이스라엘, 장로,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자, 아이, 이방인까지. 그 이방인도 그 가운데 사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절반은 에발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워놓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일일이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낭독해요. 이거는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서겠다는 공동체의 다짐이죠. 신약에서도 오순절 이후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했잖아요. 우리 역시 어떤 성취 이후에는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죠.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장엄한 예식이자 여호수아 8장의 마무리를 짓는 영적 승리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승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참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말씀 위에 삶을 다시 세울 때 비로소 완성돼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대속의 은혜는 준비할 수 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죽음이 구원의 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피난처예요. 두 번째, 승리의 끝은 예배로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성취한 후에 쉽게 자기 만족에 빠지거나 아니면 좀 안일해지기 쉽잖아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취 이후에 사람의 한호 속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승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길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진짜 승리의 클라이막스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야말로 진짜 회복과 승리의 완성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이제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 부산과 부산 근방에 있는 오이 패밀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상반기 우리가 사역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눈물바다였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오이 패밀리는 정말 기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적이 진원지가 돼서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오이 패밀리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한 이모님의 고백이 기억에 남는데요. 서울에 이모집이 생겼을 때 마음은 있지만 고리가 머니까 부산 사시니까 그래 언젠가 때가 되면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부산에 이모집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뭔가 이렇게 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광안리 쪽에서 봤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사는 데하고는 조금 머니까 뭐 그래도 이제 찔림이 있었대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운대에 저희 이모집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해운대에 사시는 거예요. 점점점 쪼여 오셔서 순종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점점점 쪼아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다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순종할 때까지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세한 나눔들은 오이 패밀리 TV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진정한 승리는 매일의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